그 찬양하고 아침 조회만 하는데 1만 몇천 개 초등학교 중에 그 1%가 들어가서 사실은 총리한테뿐 아니고요. 장관 아들 딸들도 뭐 넣어달라고 막 전화가 와요. 그런데 튕겨 못 들어와. 찬송 안 해? 그럼 못 들어와. 예.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 도시 한복판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시설도 좋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저기 98세로 하늘나라 가신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수십 년 70이 넘으셔가지고 아프리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사신 거죠. 누가 70에 선교사 갈 생각을 하시겠어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은 문화가 좀 음식이 비슷한데 아프리카는 적응하기 힘드신데 70부터 해가지고 거의 근 30년 그걸 하셨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외국어를 잘 하시거든요. 예, 제가 김진희 선교사님 계시면은 내가 외국어를 못 써요. 예, 외국어 너무 잘 하셔서. 예, 근데 그, 어, 그 학교가 공식 학교고 그래가지고 비자 받기가 어려운데 외국어 실력이 좋으시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그 저기 교단에서도 추천해드리고 또 그 국가에서도 그분은 선교사 비자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 비자 얻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선교사 비자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받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퇴짜시켜요. 왜냐면 거기에 그 나라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는 영국 교회에서 하도 선교사 보내고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교사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외국 선교사보다 한국 선교사가 더 좋으신 분 같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이러면은 이제 그 오히려 서양 선교사에 대해서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으니까 서양 사람보다는 동양 분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자 갖고 못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그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갖고 그리고 뭐 프랑스 국적 준다 이러면 또 받으세요. 미국 국적 준다 그러면 또 받으세요. 국적을 쇼핑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 로마 시민권인데 유대인으로서 그 로마 시민권 사용하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지 어느 나라에 국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시민권 준다. 그런데 한국 정부도 그렇게 반대 안 한다. 그러면 다 받아 놓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게 피곤한 학생들은 집에 가서 쉬어도 돼요. 코피 터지고 그러는데 뭐 오후까지 뭐 하겠어요? 새벽부터 왔으면 더욱이 힘들면은. 그렇지만 오후는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모티베이션이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요 엔진 꺼진 상태인 거예요. 최첨단 엔진이 있어도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그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 사람도 일을 안 하게 되고 공부하면 힘들게 돼요. 동기부여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억지로 묵상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안에 드는 거예요. 학교도 1%, 집안 기업도 1%, 자녀도 1% 안에 다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쟁이라는 게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천지 만물 주신 전능자께서 복을 내리시니 그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데 보니까 1% 안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슬람 도시거든요. 그 다르에스살람 거기 옛날 도시는 대도시인데 거기는 국제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 학교 하시던 거 이제 좀
힘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 가니까 더 이제 힘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독교 교육이 귀한데 이상하게 이슬람 학교 가면은 지혜를 얻질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찬양할 때요. 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찬양하다가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돼서 울기까지 되는 단계까지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을 그냥 언니 오빠들 따라 하자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영어 찬양하다 울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영어 찬양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끔 지어요. 영어 찬양 가사가. 그러니까 찬양에 흠뻑 빠질 때는 한글 찬양도 좋은데 한글 찬양은 찬송가가 명곡이 많아요. 바피치가 들으면 좀 슬퍼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이면 이거 CCM이 있거든요. 예,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편하게 부르는 CCM이 있고 깊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일부 찬송가가 수백 곡이에요. 500 몇십 곡이 넘어요. 그 중에 150년 이상, 100년 이상 계속 부르는 곡이 있어요. 그것도 5대양 6대주 모든 기독교 국가가 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잘 모르셨으면 오늘 오전에 찬양 드린 것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 건 진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500개 곡 중에 그게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게 몇십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는 자기가 그걸 한글로 한국말로 찬양하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자기 고백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찬송 시간에 있으면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하나님의 영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은사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본체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러니까 이 찬양은 엄청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특별히 몸이 아픈 학생이 아니면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지혜를 못 받은 사람 같다. 그러면은 지혜를 받으려고 보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머리 쓰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돼 있어.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다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서 지혜를 받으면 그렇게 쉽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많이 쓰는 식으로 지혜를 받죠. 육적인 지혜, 세상 지혜 받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고 필요 있는 고생만 하고 쓸데없는 고생은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쓸데없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머리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장판사가 판사인데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우울해서 목매달아 자살했다니까. 남의 불행한 사건만 계속 평생 그걸 드립하고 있으니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더니 자기 집안일도 아닌데 이거 재판을 끝까지 해야 되거든. 또 잘 못하면은 위에 선배 대법원 판사들이 이게 인사고과를 안 좋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대법관까지 못 간다고. 이게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자기가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원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성인군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고 변호사가 막 잘하면 말싸움 이기는 변호사 편들어줘서 재판 때리는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만 페이지를 누가 다 읽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걸. 그러니까 힘센 변호사, 말주변 좋은 변호사가 저쪽 변호사 얘기 내면 그쪽 손들어주고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를 잘 아시는 분은 법조계를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변호사 쓰면은 수천만 원, 수억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건수 생길 때마다 피곤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혼자 다 처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든지 지혜가 임하면 간단하고 기쁨과 보람이 느껴지게 그렇게 지혜가 임하지, 절대 지혜는 희노애락과 더불어 오는 거지. 인격적인 지혜는 이게 멘탈이 머리 좋게 뚜두두두 컴퓨터적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그 지혜도요 함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잠언 1장을 꼭 지켜야 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단어는 지혜의 글이라는 뜻일 수 있지만,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프로버브스, 베르부스, 프로베르부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베르부라고 돼 있거든요, 라틴어 성경에. 그래서 베르부는 육체로 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켜야 되는 프로베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대로 회개를 안 하면 하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만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길 자가 없는 최고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 하셔야지 이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거룩해서 어릴 때 습관 들인 사람만 지킬 수 있지, 살인 강도는 이 성경 공부한다고 못 지켜요. 그래서 이걸 어릴 때 가르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사춘기 전에 가르쳐 놔야 돼요. 다 크고 나이 50에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굳고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생활습관 사고방식이 팍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쇼크를 받아야지 되는데 쇼크 받아도 일회적으로 그게 바뀌지, 그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안 돼요. 저는요 아직까지 수영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 개구리 헤엄이나 배영만 하지 얼굴 처박고는 못한다 이거요. 얼굴 처박을 바에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을 참고 끝까지 수영하고 그리고 모가지 꺼내는 게 편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물과 친하지는 않으니까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열심히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하면 다리에 쥐가 날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물 만난 고기처럼은 수영을 못한다. 근데 그렇게 수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그럼 잠수하시는 분이 있어. 아주 물과 더불어. 물에서 이게 그러니까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수영을 잘하는데 물을 공기에 있는 것처럼 잘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아주 즐겁고 편하게 쉬다가 거기서 이제 좀 다 쉬었으니까 나올까 이러고 나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요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근데 그런 애는요 어릴 때 수영에 대해서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어린 시절을 지낸 애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편안하면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잠언 말씀에 8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거든요. 이 훈계는 뭐냐면 아버지는 지적을 하실 때 지적할 때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죠.
법이 없어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법은요, 쉬운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랑 어머니의 법은 다른 겁니다.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은 너 이런 거 해. 너 욕하면 동생들 앞에서 언니 오빠인데 너 본을 못 보여서 음란한 거 보거나 쌍욕을 이상한 걸 하면 너 종아리 맞을 줄 알아. 이게 어머니의 법이에요. 그건 룰이에요. 규칙적이에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치는 거는 상당히 나빠질 때 야단치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치는 건 상당히 나빠질 때 야단치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할 때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시는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지시하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직구로 야!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마트 가면은 목표물을 타겟을 하고 그 코너로 갑니다. 마트 딱 가면 양말 코너. 그 목표 잡은 거예요. 양말을 작살내려고. 양말을 그냥 많이 사시려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버님들은 딱 가면은 제일 급한 것부터 딱 봐요. 근데 어머님들은 양말 사려고 그래도 1층부터 다 이렇게 음식 코너 다 먹을 것도 아닌데 하나 찝어 먹어보고 동그랑땡 하나 주고 이러면서 다 이제 유람을 다 하시고 양말 코너 딱 가서 그렇지 내 양말 이러면서 다 이렇게 그런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뭐예요? 동그랑땡 저리 쳐 양말 이런 약간 직선적인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님들은 자녀한테 할 말을 그냥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게다가 군대 제대하셨으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훈육관하고 먹이시는 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먹이시는 분하고 훈육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를 동시에 잘 따라라. 안 그러면은 예수님 못 만난다. 하나님의 지혜는 못 만난다.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 지혜를 만난 사람을 못 이겨요.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 도와주려고 선한 지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앞에 게이바, 레즈비언바, 동성연애 클럽들을 다니는 하버드생들의 모습을 보고 하버드 나와서 지도자가 못 된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엘고 부통령이 하버드 나왔어요. 대통령 못 돼요. 엘고는 무당 찾아갔어요. 아들 부시는 점집을 안 가요. 아들 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세계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정점을 찍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만 올라가지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 보세요. 찬송하는 학교 아이들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 어디 가요? 서울대 가죠? 서울대 누가 설립했어요? 미군이 설립한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에서 쓰던 교과서 미 군정 때 미군에서 다 폐지 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서울대 총장 누구예요? 미군 목사님이에요. 서울대 1대 총장 찾아보세요. 그거 미 군정시대 때 다 친일파 교육 다 없애고 기독교 교육으로 세팅해놓고 2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1대 총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대학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 세웠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렇게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기업인이 크리스찬인데 병원 설립비를 낸 거예요. 재산을 들여서. 기업인이거든요. 사업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세워서 그게 연희 전문대학하고 세브란스 다 기독교인이 세운 거예요. 고려대 김인수 크리스찬이에요. 독립운동하던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운 거예요. 이화여대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글을 잘 읽고 국제적으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서강대는 기독교 개신교는 아니지만 서울대부터 이대까지 다 기독교인이 세웠고요. 서강대는 천주교에서 세웠지만 그것도 성경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회는 사탄교다 이러는데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건 맞아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회 소속이고 프란시스코회 소속이 아닌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예수회는 왜 나왔냐? 예수회는 언제 나온 거냐?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정부패하는 걸 다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생기면서 유럽 절반이 개신교가 돼버렸어요. 그럴 때 카톨릭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카톨릭 내에서. 그래서 카톨릭 성직자들이 이렇게 회의하면은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군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수도사들이 군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 바쳐가지고 계속 저 남미에 선교사 보내고 밀림 정글에서 살도록 아주 군대 교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또 많아졌어요. 카톨릭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 마틴 루터가 공격하는 거를 책 잡히지 않으려고 만든 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파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허점 잡히던 옛날 카톨릭을 잡아고치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수회가 진짜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없애버리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예수회가 나오면서 기존의 카톨릭의 단점을 다 보완한 개선된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무지막지하게 그 목숨 바쳐서 저기 하게 하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걸 사탄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마틴 루터 당시에 비난당하던 그 교황청의 죄악을 답습을 안 하도록 이 조종을 한 게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 목사지만 예수회는 사실은 마틴 루터가 만든 거다라고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형성됐냐? 내가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교회가 재산 갖고 법원에서 막 교회 교인들끼리 당회원끼리 재판하고 그래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뭐 3분의 2가 가결을 하면 뭐 안 된다. 그런 거 없다 이러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 당파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 재산 많으면 막 싸워요. 착한 일을 갖고도 싸운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 싸울 거 있냐 그냥 가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 싸울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질 않았으면 제가요 대형교회 출신인데 대형교회 내가 익숙한 목사님 방식대로 목회를 했겠죠. 근데 개신교회가 카톨릭 교회는 법정으로 교회 재산 싸움 안 해요. 근데 개신교는 교회 싸움, 재산 싸움, 헌금 갖고 싸움하는 거는 개신교가 다 독차지해요.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 헌금 갖고 싸우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카톨릭 성당 다니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믿으려고 개신교 왔는데 부자교회가 자꾸만 싸우니까 내가 개신교에서 기존의 약점을 보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카톨릭은 안 했겠냐 이거요. 나도 개신교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인데 카톨릭도 망할 놈의 카톨릭이 많으니까 그걸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가 나와가지고 그 순교자들이 카톨릭에서는요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예수회에서 많아요. 동양에 와가지고 목배임 받은 예수회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개신교에서는 예수회를 저 사탄 앞제비들이 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예수의 신부들 모가지 베줬다 이러는데
여러분, 용숭배하고 우상숭배하고 금불상 앞에 절하는 놈들이 카톨릭 그 선교사 신부들 목 뺐으면은 중국의 그 용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사탄인지 어떻게 천주교 전하다가 저 중국에서 목배임 당하거나 천주교 전하다가 일본 사무라이한테 목배인 사람이 사탄이가 목배임 당한 겁니까? 일본 그 신도 믿고 카톨릭인 다 목베어 죽이던 사람들이 사탄이고 죽임당한 카톨릭 수사들은 희생자라고 봐야죠. 근데 개신교가 카톨릭을 너무 미워하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 예수의 신부들 모가지를 베도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은 욕 안 하고 예수의 신부를 욕해요. 그러면은 김대건 신부가 죽은 게 그게 사탄이라서 죽었어요? 물론 김대건 신부는 예수의 소속은 아니에요. 카톨릭 신부란 말이에요. 사탄이라 죽은 게 아니에요. 조상신 모시지 마시라고, 조상 제사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목 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서강대가 교황 숭배하는 어떤 조직이니까 나쁜 거 많겠죠. 나쁜 거 많겠죠. 세상 학교인데. 근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동국대보다는 복을 받은 학교란 말이에요. 동국대는 금불상 앞에 절하고 목탁 두드리시는 분들이 이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동국대 다닌 애랑 서강대 다닌 애랑 서강대에서는 어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안 해요. 마리아가 있지만 교리적으로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고 정식적으로 교황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동국대가 명문대가 돼야죠. 불교가 1000년이 넘는데. 근데 이게 100~200년밖에 안 됐는데 다 학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믿는 대학에서 다 나와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브레인은 다 거기서 나와요. 동국대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 이거예요. 불교가 100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균관 대학이 유학을 가리키는데 1000년이 그러니까 뭐 500년이 넘었다 봐요. 성균관이 저기 창덕궁 옆에 있었어요. 원래. 그 왕궁 옆에서 왕의 가정교사였어요. 그 사람들이 성균관이면 아니 지금 세계적인 학자 성균관 대학에서 나와야지. 안 나와요. 성균관 대학도요. 서강대 밑으로만 나와요. 항상. 그게 뭘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야 너는 우상 숭배하고 조상 죽은 조상 제사하니까 낮은 대학 중에 제일 낮은 대학인 서강대보다 밑에 있어 라고 레벨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성균관 대학을 인수해가지고 발전시켰어요. 서강대 못 따라와요. 돈발 아무리 쳐발라도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당부하는데 6.1 창조를 그대로 믿고 창조과학자가 얘기한 걸 그대로 믿어보세요. 하버드, 서울대 여러분 발밑에 깔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 줄을 모르거든. 이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나와서 5년 동안 자기가 기업체 못하고 돈 많이 못 벌면 미국 사람도 하버드생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가 돈 버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취직하는 것만 의지하지.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있는 힘을 다 쏟고 있는 관계를 다 동원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쫓아가면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가짜로 뭔가 엉터리 일본 말로 뭐 일본 안 좋게 해서 사쿠라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백인을 다 사쿠라라고 그러잖아요. 일제 시대 때는 저거 사쿠라다 이러면 가짜 짝퉁이라는 거를 사쿠라라고 그러거든. 근데 사쿠라는 벚꽃이고 벚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의 관광 봄철 관광은 다
벚꽃 관광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본 거냐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멀리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대학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균관 대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해화역 서울대병원 자리에서 서울대 전신이지만 그거를 기독교 총장이 다 철폐를 해가지고 교과서를 서양식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그게 안 되고 경성제국대학이 계속 진행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면은 잘해봤자 성균관대학이고 동국대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 군정이 서울대를 사실 살린 거예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이것도 기독교 목사님이 지어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대 교훈이 그걸로 돼 있잖아요. 진리는 나의 빛. 근데 진리가 퇴색됐죠. 처음에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군정 때. 그리고 미군이 일본이 장악하던 자리 전부 한국 사람한테 다 물려줬어요. 반일 운동하는 애국자인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일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지. 절대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 죽여서 독립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라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전쟁에 우리나라가 왜 중국하고 일본한테 밀려요? 5,000년 내내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신화 노릇하고 일본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머리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게 머리 되는 시즌이 왔어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얼마나 귀하냐면 찬송할 때 졸지 않으려고 토요일 어제는요. 푹 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날 있잖아요. 회사 면접 보는 날. 그러면은 목욕하고요. 이발소나 미용실 가고요. 좋은 옷을 빌리거나 구입해 가지고요. 다 준비한 다음에 면접 보러 가요. 3년 있다 잘릴 직장도 그렇게 정성 들여 전날에는 미용실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일 전에는 몸이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세터데이 뜻을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뚜루가 나와요. 사는 셀프라는 뜻이에요. 뚜루는 형용사예요. 자신으로 돌아가는 날, 회복하는 날, 안식하는 날,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날. 안식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원래 회복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터데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토요일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게 다 기독교예요. 몬데이 있죠. 몬데이. 그 월요일이에요. 먼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몬데이가 옛날엔 문데이예요. 무는 뭐냐? 세상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일 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문데이. 몬데이는 또 몬트데이 이러면은 이제 산이라는 뜻이고 세상의 산을 없애는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몬트가 아니기 때문에 몬데이 이러면 문데이예요. 문데이. 그러니까 한 1, 2년 저하고 라틴어 어근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딱 보면은 뜻이 탁탁 들어오게 돼 있다고. 예. 프랑스 어건, 라틴 어건, 이태리 어건, 네덜란드 어건, 영어 어건 뜻이 프랑스 어건 탁탁 들어오게 이제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복시키는 날,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 안식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힘써 찬양으로 섬기는 날, 예배하는 날. 이거는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일하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집에 가셔야 돼.
그래서 쉬는 날 일요일 날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어디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쉬란 말이에요. 등산도 하지 말라고요. 예? 예. 그리고 놀러 갈 때는 휴가를 얻어서 놀러 가지 마세요. 노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좋아.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휴가로 대신 때우라 이거. 매일 점심이나 저녁 때 사랑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식사 접대하고 즐기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휴가보다 훨씬 재밌어요. 설악산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설악산 갔다 와봐. 10시간 등산해봐. 그게 행복하냐 이거요. 힘들지.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 살짝 노는 건 식사 시간대만 노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근처에 가거나 그 사람이 오든지 해서. 그거보다 행복이 없다. 전도서 1장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일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7일 내내 공부를 하거든. 서울대나 하버드대 가는 애. 그 애들을 7일 다 공부했니? 그러면 걔는 여러분보다 못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 가면은 이 교수님 중에 계속 사당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교수님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아무리 제사 드리고 밤새 코피 터지게 연구를 하셔도요. 바로 위에 우상 숭배 안 하는 기독교나 천주교 계열을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명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포항에 한동대학이 있어요. 초기에 그 대학이 창조과학 가르치고 설립하자마자 이 커트라인이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서강대급으로 3년 안에 올라갔어요. 서강대하고 똑같았다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강대 레벨까지는 안 가요. 떨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100년 전 선교사님처럼 순수하게 했으면 서강대 제끼고 이대 제끼고 연대 제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전통 후딱 뒤집을 수 있어요. 대학이란 거 설립하면. 제가 있던 온누리교회 봉사 제가 열심히 했을 때요. 그때 한동대 설립하고 뭘 도와드리고 막 난리쳤어요. 하용조 목사님 계신. 그때 이제 점수가 그렇게 서강대급으로 올라갔었다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만큼 그거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설립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 권위가 정해지는데 여러분이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대학 설립하죠. 서울대 한 번에 제껴버려요. 서울대 끝났어요. 서울대 교수들이 수십 명이 여학생 성추행범으로 형사고발돼 있어요. 수십 명이 현재. 그것도 조교들. 20살짜리 1학년 어린아이 말고 28, 30살 여자 조교들 성추행해가지고 형사추행범으로 해가지고 지금 형사처벌 재판받고 있어요. 수십 명의 서울대 교수가. 그러면은 음행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딸내미, 자기 조카뻘인데 교육자가요. 예쁜 여자 보면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 법대 교수 중에 그 조국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했지. 몇 년 전에. 그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이 고등학교 여고생하고 고등학교 선생이 이 성적으로 동침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법적으로 교육했던 사람이 조국이라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미친놈이에요. 아니 자기 딸내미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놈한테 누가 교육을 맡겨요? 어느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게 누구라고요? 빨갱이 좌파라고. 그게 주사파예요.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조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국하고 같이 서울대 법대 다니던 사람들이 조국에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냐 이거예요. 조국이 갑자기 들어오는 애 갑자기 인원이 많이 서울법대생을 뽑더래요. 그리고 그 많이 뽑았으면 실력도 떨어질 거 아니야. 조금 뽑을 때보다. 근데 거기서도 성적이 안 좋은 애였대. 근데 그게 어떻게 서울법대가 됐냐 이거요. 그리고 미국 버클리대를 나오면 서울법대 교수 못한다는 거예요. 버클리 법대 나온 사람이 천지에 깔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버드 법대 정도나 예일 법대 나오면 몰라도 버클리 법대 나왔는데 어떻게 서울 법대 나왔냐 이거예요. 하버드 법대 박사를 받아도 서울 법대 교수 못 돼요. 경쟁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하버드 법대 나온 수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법대 1등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 우수하게 석사 박사 해가지고 미국에서 법조인 하던 사람도 서울법대 법대 못 들어와요. 백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서울법대 서울대 교수하시는 분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요. 서울법대요. 운이에요. 이러더라고. 실력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이 있어도 그때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백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바람이 있는 자리예요. 국립대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씨에 대해서 저거 백으로 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인데 윤리가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심각해가지고 수십 명의 서울대 교수가 지금 형사 재판받고 있어요. 누구 건드려서? 여자 제자 학생 건드려가지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몇 년 전에 법인화 됐잖아. 그러면은 저게 연세대나 고려대나 중앙대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 나락으로 갑니다. 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타락한 그릇 더럽다 내버리고 누굴 쓰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 한 명만을 사랑하는 걸 헌신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이성을 멀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쳐야 돼요. 그거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는 인본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이상하게 주시네요. 그렇다니까.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자기 남편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그 이외에는 모든 이성적인 신체 터치하는 사랑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 받았죠. 근데 여자 많이 하다가 망쳤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한테. 이성을 탐하면은 인생 조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조진다는 단어를 써서 야 참네. 에? 망친다 이거예요. 인생 망친다. 인생 조진다가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정치 천재 정치 99단이에요. IQ가 9만 단인가 99만 단인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정치 잘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가까이 하니까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게 됐고 그리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여자 조심하고 에?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에너지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성에너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쳤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성욕 통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그런데도 목사도 돼요. 그러면 됐다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는요.
성욕 조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여자가 안 돼봐가지고 여자가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 여자는 뭐가 힘든 거 같냐면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맨날 거울 보는 것 같아. 여학생들 보면.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떻게 난 너무 예뻐.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 계속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야, 이 기집애야 이러면서 언니가 막 뒤통수 때리더라고. 공부해 이 기집애야 뭐 이러면. 그러니까 여자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막 찾는 어떤 욕구가 있나 봐. 청소년기에. 물론 이게 다 어른 되신 분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주로 지금 오후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기에 잘 먹어야 돼. 잘 먹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한두 끼를 확 굶겨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 너 굶는데도 공부할 수 있어. 너 굶는데도 졸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지금 오늘 갑자기 굶는 거야. 매일 굶으면 적응을 하는데 많이 먹다가 하루 확 굶을 때 네가 적응할 수 있어.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맨날 굶으면요. 우리도 하루 한 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먹다가 한두 개를 확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보라 이거예요. 중고차 테스트 할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미국은 다 중고차 몰아. 네. 왜냐하면 새 차가 비싸거든. 그럼 대학생들은 다 대학교 캠퍼스에 지하철 없죠. 버스 없죠. 그러면은 자가용 몰아야 돼. 대학생들도. 그럼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학생차는 100% 중고차였다. 덜덜덜덜. 10년 다 넘은 차만 몰아요.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들. 그러면 중고차를 쓰다가 중고차 팔죠.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있어. 하자가 많고 죄악이 많은 차를 중고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량의 세계에서. 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뭐 고장 나 있어. 뭐 겉으로 멀쩡한데 이렇게 주행해 보면 고장 나 있어. 그게 중고차 인생이에요. 인간으로 하자면. 그러면 중고차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도요. 중고차 사서 중고차로 넘길 때 베트남 칼국수 아저씨가 베트남 국수집 아저씨가 내 차를 산대. 그래서 내 차를 갖고 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중고차를 많이 모은 사람이야. 내 미국 차를 막 몰다가 내가 옆에 있어요. 갑자기 차가 미국 도로는 아무도 차가 없어요. 예, 이게 차가 뭐 넓고 그러니까 차가 많지만은 이게 길도 많기 때문에 차 없는 도로로 딱 나간다. 막 엑셀레이터 막 밟고 그러다 내 차 고장 날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하고 서는 거야. 그때 반응을 보는 거야. 내 차. 그러니까 내 차 팔 거지만 걱정되더라고. 내 차 빠개질까 봐. 그러다 아직 엑셀은 막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굿 이러면서 다시 뭐야 그러다가 안 산대. 기분 나빠가지고요. 내가 베트남 칼국수집 아저씨, 베트남 쌀국수집이지 칼국수집이 아니고 헷갈렸네. 베트남 쌀국수집 아저씨, 오클라호마 그 아저씨.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난한 목사님한테 드리고 왔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파는 거를 이렇게 남의 차를 함부로 하다가 사지도 않고 이런 걸 내가 계속 겪어야 되는 거야. 이 똥차를 팔려면. 그래가지고 유학생 가난하신 저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냥 드리고 와서. 그거 이제 몇 년 있다 퍼졌대. 소식이 왔어. 하늘나라 간 거야 그 차는.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팔까 하면은 그 가난한 한국인 유학생 드리고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고차 전문가들은요 좀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말을 듣는지 말 안 듣고 망가진 차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하신 거예요. 새끼 다 먹다가 어떻게 해? 일주일에 굶겨봐. 그런데도 정신력 있게 참아내면서 공부를 하는지 엄마 아빠한테 짜증 안 내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하루를 굶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막 나요.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고장난 중고차라고. 그래서 금식은 자기 점검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주일날 목사님하고 똑같이 금식해봐. 그리고 새끼 배불리 먹었을 때랑 똑같이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주일날 목사님하고 똑같이 금식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내는지 한번 주일날 저녁에 느껴보라. 짜증내죠? 2끼 굶었다고. 중고차 한 거예요. 고장난 차 한 거예요. 그래서 굶겨봐야지 사람 본성 나온다니까. 굶겨봐야 돼. 그러니까 굶음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굶음으로 어떻게 돼요? 고장난 성격인지 아는 거예요. 짜증돌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것 같죠? 착한 것 같지? 배불리 먹어서 착한 것 같이 착하게 되는 거예요. 굶겨봐야 돼, 사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가 갑자기 제가 처음에 지금 개척 처음 했을 때요. 예. 그 개척 처음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좀 많이 왔어. 한 10명 오다가 갑자기 그러면 10명쯤 오죠. 이제 2명 왔다가 5명 왔다가 막 7명 왔다가 10명 오죠. 와, 기분 좋은 거야, 막. 와, 우리 교회 뭐 사람 많이 왔다. 7분이나 왔다. 와, 행복해가지고 막 힘이 나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끝내 막. 너무 행복한 거야. 7분이나 왔어. 우리 교회 대부흥했어. 막 엄청 행복해.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수요일날 갑자기 2명으로 확 줄어. 그럴 때 네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 그 7명이나 대부흥이 됐는데 5명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이러고는 기가 팍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개척교회인데. 그러면 2명은 5명하고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화를 낼 수가 있다고. 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이게 짜증이 2명한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2명이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 안 오고 이 2명이 오셨으면 이 2명은 굉장히 귀한 분인 거예요. 결국 그 2명도 나중에는 안 왔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개척교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사를 하면요 돈이라도 챙기고 막 이렇게 막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를 하면 헌금 내고 가세요 이런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가난한 교회인데. 그리고 안 와도 할 수 없어. 가기가 싫어. 왜? 교인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떠.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오셔서 5명이나 10명 목회는 선교지 사역보다 어렵다는 소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큰 교회가 선교사님은 도와주지만 큰 교회가 개척교회는 저 라이벌 교회들하고는 아주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고. 그러니까 확 졸을 때 사람이 기가 죽을 수가 있죠. 2명만 오셨으니까 성도님이. 응? 그럴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느렸다가 확 줄이고 똑같이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도 너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중고차 같이 하자난 중고차 사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도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학생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만 보고 공부하고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부모님이 선하시게 나를 낳고 키우셨는데 부모님 실망 안 시켜드리면 내가 행복하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망을 안 하면 내가 행복한 거지 부모님이 행복하도록 공부하면 안 돼요 또. 부모님이 근심 걱정 안 하시면 내가 행복하니까 이런 거예요. 효도할 때 부모님 행복하라고 하면 지쳐요. 효도해서 내가 기쁨이 오는 거야. 안 지치죠. 그래야 제대로 멘탈이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효도도 이게 억지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닮은 분은 부모님이거든. 그러면 어린이 입장에서 부모가 혜택을 받으시면 자기가 행복하지. 부모보다 어린이가 더 사랑하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들이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누굴 더 사랑해? 엄마 아빠 제일 좋지. 엄마 아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지혜 팍팍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너를 꿰일지라도. 여기서 자녀죠. 왕의 자녀죠. 왕자죠. 왕자를 꼬시는 건 뭐예요? 간신배죠. 간신배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자, 그래서 12절에, 자,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11절 잘 보세요. 이게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잘 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리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게 정치 쿠데타 하자는 거예요. 이 정치 쿠데타 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 가면 전교 1등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반장 안 해본 사람 없고 반에서 1등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반에서 1등 하다 온 애들이에요. 반장 한 번 이상 다 한 애들이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치자면. 그래서 서울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는 공부에서 1등 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을 전복시켜 혁명을 하자라는 욕망이 다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애들이 주사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전문대생 애들은 주사파가 왜 없냐? 전문대 2년제 직업학교 대학교는요. 북한 노동당에서 지령을 안 내려요. 거기는 그냥 취직하려는 학교니까 거기 가지 말고 정치인들을 포섭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엘리트 대학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김일성주의를 세뇌시켜라 이래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 서울대 연고대예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애교심도 많아서 후배를 챙기고 선배를 존경해요. 근데 이제 저 지방대로 갈수록 나는 어느 때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점수가 낮을수록 적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빨갱이 혁명하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선후배가 튼튼해야 돼. 그러면 한 놈을 김일성주의자로 빨갱이로 물들면 나머지까지 다 줄줄이 사탕으로 끌어서 삼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을 대학교 때부터 하는 애들은 명문대생이죠. 그러니까 명문대생 애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명문대생 애들을 먹여 살릴 애들이거든, 너희들은. 하버드생들한테 연봉 1억씩 이렇게 10억씩 나눠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버드 앞에는 섹스숍이 있어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니까 걔네들은 다 동거예요. 하버드 캠퍼스 갔어. 그래가지고 친척 따라서 갔는데 하버드생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하버드생들이 성관계 안 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결혼 전에 혼전 동거를 다 하고 있어. 안 하면은 뭐 취향이든지 동성연애자든지 해도 we don't care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하버드라고 그러면은 이성들이 하버드 다녀요 이러면서 거기도 꼬여요. 하버드생이나 뭐 예일대생이다 이러면 꼬이는데 예일대는 학생을 하도 조금 뽑으니까 그런 게 적어. 근데 하버드는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예일대보다 한 8배인가 뽑을 걸 아마. 하버드생이 많습니다. 그 숫자 많이 뽑아요. 서강대 조금 뽑는데 서울대는 많이 뽑죠.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성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요. 그래서 이제 그 30년 전만 해도 아니 혼전순결 지키지 않으면 그걸 쑥스러워서 감출 텐데 얘네들은 다 까발리네.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럼 거기에는 하늘의 지혜가 없죠. 별것도 아닌데 부풀려진 거예요. 이 거품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도 말이죠. 서울대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는 거지만 서울대 들어가면 마귀의 모가지 속에 탁 들어가서 입안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말 듣지 부모 말 안 듣죠. 전국에서 여자애들이요 서울대생하고 1학년 1학기 때 미팅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 그 사촌형의 친구들이 서울대 다녔거든요. 공부 잘하니까 전교 1등 했는데 우리 사촌형은 전교 1등 안 했어. 근데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을 사귀어요. 저희 사촌형이. 그러니까 저기 시골 고등학교 나왔지만 1등 했는데 서울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 사촌형의 친구 형은. 근데 이제 뭐 얘기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데이트하고 여학생들이 서울대생하고 미팅하고 또 애프터 신청하면은 안 만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자를 다 요일별로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서울대생이 자기만 좋아할 줄 알 거라고 하듯이 데이트에 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요일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얘기 안 하거든. 그리고 서울대생인 거를 얘기하지만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서울대도. 1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 막 밤새 하는 애는 비정상이에요. 사실. 명문대 서울대 연구대 애들. 그러니까 거기 술 먹고 이러면서 요일별로 이렇게 데이트를 막 바꿔가면서 해. 하루에 여러 번 데이트하는 애도 있어요. 대학교 안에서도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출신 성경 공부하시는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뭐 자기 집 오픈 안 하더라고. 내가 저기 그 성경 공부 이렇게 가정교회 개척할 때 저기 그 강남에 있는 서울대 출신 사업하시는 분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은 또 다 서울대만 나온 집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대 옆에서 35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울대 다 집안 식구들이 나왔지만 서울대 근처에서 35년 산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고시점 분위기 다 얘기하니까 다음 주부터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 다른 교회 다 잘 다니라고 그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하늘의 지혜를 다 못 받는다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머리가 좋고 세상 지혜가 좋고 육신적으로 IQ가 높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서울대 출신, 경기고 서울대 출신 중에 지도자가 없다는 소리는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 출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적인 참모나 학자들만 나오지 지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고. 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거나 교만하게 방자하게 활동을 학창시절에 너무 교만방자하게 냅둔 거야. 애를 너무 오냐오냐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셔야 돼요. 효자가 되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사랑 외에는 어떤 이성적 사랑도 멀리하도록 헌신을 하나님께 몸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판검사 중에 지도자가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사법시험 붙고 나서 사법시험 붙고 연수원 딱 다니면요. 마담뚜가 계속 여자를 대요. 중신을 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상품화 보듯이 보는 게 이게 판검사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판검사로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임용이 됐다 그러면은 싱글이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저기 마담투가 붙어가지고 여자를 막 대는데 부잣집 여자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 안 올라가?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막 체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 3년 징역 때려도 되고 30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고등법원 항소해버려. 그리고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와 안 와? 사법고시 출신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몸을 성결히 하여 몸을 여호와께 바친 자, 그 자가 다스린다. 다윗은 왜 통치자가 됐어요? 밧세바 음란 사건 이전까지 몸을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몸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용사가 그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몸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속을 비우는 거를 한번 할 때 자기가 짜증나는지 한번 보고 자기가 체력이 약한지를 한번 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고차 테스트 하듯이. 한 끼라도 괜찮아요. 한 끼를 팍 굶어버려 그냥. 결정적인 한 끼 있죠. 결정적 한 끼. 두 끼를 굶어도 돼. 아니면 하루를 다 굶어도 돼. 하루를 다 굶으면 24시간이 굶어져요. 근데 24시간 굶는 세끼 금식이 있고 시간만 잘 조절하면요. 세 끼를 굶어도 12시간만 굶고 13시간째 한 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끼 굶었다라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속지 마셔. 24시간을 굶은 거를 세 끼 굶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12시간 굶고 세 끼 굶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럼 12시간 하고 1분 경과되면 막 처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금식을 하려면 한 끼 금식하려면 점심을 굶는 게 좋은 거예요. 아침과 저녁은 인터벌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위장에 부담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끼를 굶는데 결정적으로 굶으려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굶어봐. 그리고 아침까지 굶어봐. 그러면 한 끼 굶었는데 12시간 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끼인데 12시간 굶는 게 있고 세 끼 먹고 12시간 굶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좋냐? 한 끼 굶고 12시간 굶는 게 더 몸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소화를 다 시킨 상태에서 한 끼 저녁 굶고 아침까지 굶는 게 몸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큰 금식인데 한 끼의 효력이 크게 역사하는 거고 세 끼를 많이 먹다 세 끼를 안 먹다가 확 폭식을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한 끼를 굶는 게 세 끼를 굶는 것보다 더 몸에 좋을 수가 있다. 근데 자기가 짜증을 내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어려울 때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고백이 나와. 그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 그릇이 어느 정도다. 얘 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다. 얘 재활용 쓰레기로 만들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자 14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들아 같이 가지 말라. 전대 하나를 두자는 건 뭐예요? 공금을 운영하자 이거예요. 공금을 운영하자.
정치 혁명을 하는데 공금을 운영하자. 이게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사람을 피 흘리는데 왜 모금 활동을 하나의 돈을 다 모으자 이거예요. 정치 혁명 자금. 근데 살인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정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지혜를 받으려면 통치자를 예선하려고 지혜를 받는 거죠. 내가 괜히 서울대 보내고 좋은 대학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왜 괜히 순결교육 괜히 시키는 거 아니에요. 통치자가 될 때 사람이 두 가지로 감옥 가는 거예요.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에 얽혀가지고 모든 신세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극복하는 애를 만들어 놔야만 이게 제자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통치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지면은 기생들이 붙죠. 그때 대비해 가지고 뭐예요? 어릴 때부터 헌신시켜놔야 돼요. 부인이 늙어갈수록 젊은 더 예쁜 여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자 멀리하고 자기 부인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근데 학교 다녀보세요. 예? 교수님들도요, 여색에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청소년 때를 딱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는요, 남자하고 성적인 욕구가 달라. 여자는요, 출세하고 잘 나가면은 멋져 보이기 시작하는 눈가를 갖고 있어. 잘생겨도요, 아, 돈 못 벌어? 학벌이 별로야? 그러면은 잘생겼는데 무시하는 게 있고요. 세상 권력과 돈을 많이 장악하고 높은 지위로 가면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김정은이는 돼지 바베큐 같이 보이는데 북한 여자 중에 눈깔 삔 여자들은 김정은 장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내가 딱 볼 때는 이복형 독살한 흉악범으로 보이는데 눈깔 삔 북한 여자는 그게 장군님으로 보이는 거야. 예? 여자는요, 남자하고 약간 달라요, 방식이. 타락하는 방식이. 예? 그렇다니까 굶어 죽는 나라에 뚱뚱이가 딱 나오면 그게 돼지로 안 보이고 장군님으로 보인다니까. 예? 굶어 죽는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다 자기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 매주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15절에 그들과 함께 15절에 길 다니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6절에 왜냐하면 되죠. 그 발은 악을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7절에 무릇 누구든지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통치자로 왕자를 지금 예선하는 건데 국가 통치자, 사회 통치자, 지역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렇게 다 망해서 수명이 줄는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장수를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크게 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욕구만 있어야지 자기 욕심이 없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왜 사람 죽이려고 그래? 어떤 놈 죽이면 권력이 더 세지거든. 그러니까 사람 죽여서 권력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마치 재산 증식시켜서 재산 부자 만드는 사람처럼. 이 재산만 많아지려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도 부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권력 맛을 알면은요, 돈 맛을 좋아하질 않아요. 돈 다 없어져도 돼. 권력 더 세지는 게 더 좋아.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을 합법화시킨단 말이에요. 합법화시킨다고. 세금 많이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하 제한해야 돼요. 지금은 인구 늘리자고 그러죠. 왜 그래요? 세금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인구 늘리는 거예요. 세금이 불리하면은 인구도 줄였다가 세금이 불리하면 인구도 늘리자고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어린애기 사랑해가지고 애기면 낳자 운동 갑자기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낙태 운동을 정부가 주도해도 따라가지 말고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정부가 나서겠습니다 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엄마 아빠가요. 흉측하니까 아기 안 낳고 흉측한 사회니까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집을 안 가고 애를 안 낳고 그냥 지네게 자연법에 맡겨서 놔둬야지. 때가 되면은 야 이제는 아기 많이 낳자 이래가지고 70년 60년대처럼 베이비 붐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교가 끝나고 이제 다 재건되고 경제가 활황이 되거든. 그땐 아기도 낳아도 되니까 베이비 부머가 그때 세대예요. 그게 자연법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게 조절하면 안 돼. 물가도 정부가 강제 조절하면 안 되듯이 물가보다 더 민감한 게 인구 조절이에요. 망할 나라는 그냥 망하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아기 안 낳아. 그러면 아기 안 낳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게 좋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기 낳고 그런 거를 정부가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쪽으로 해야지 아기를 낳게 하는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거요.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시면 아기가 낳지 말라고 해도 아기 낳아요. 아기 행복하게 하나 더 낳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기를 낳으면은요. 예? 고생을 하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누가 바본 줄 알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아기 한 명 낳으면 100만 원씩 지원하죠. 아기 낳으면 수억이 깨지는데 무슨 놈의 100만 원 받는다고 수억을 깨지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거룩을 지킬 때예요. 결혼해가지고 자꾸만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결혼 중매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 개가 많아서. 재산별로 계급이 다 있어요. A 등급의 귀족이 있어요. 거기 또 매출을 할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 많은 여자끼리 남자 여자끼리 결혼시키고 재산이 가난하면요. 재산이 가난한 사람끼리만 붙여주고요. 결혼이 안 되면요. 80명, 100명 돌파해서 계속 돌리고 돌려가지고 얼굴을 계속 그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잘못하면 불륜이 생길 수 있어요. 65번째 맞선 봤는데 66번째랑 또 바꿔서 맞선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나 어머 사진하고 다르네요. 상품이 실물하고 이렇게 상품이 실물하고 사진이 다르네. 이래가지고 이제 상품 고르듯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이 줄을 서 있으니까 100명을 한 명에 헌신할 수 없어요. 100명 중에 고르는 거예요. 저쪽도 고르는 거고. 완전히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영리활동 기업이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성사되면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뭐 사진 띄우고 조건 딱 하고. 그 신문 기자가 한번 위장해가지고 노처녀가 자기가 한번 그 가입해서 어떻게 다 해봤고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엔 신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끼리 결혼하듯이 재산으로 다 결혼하고 뭐하고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신문 취재한 거 보도된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만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애인을 100명 거느리는 사람한테 자기를 인생을 바치고 싶겠어요. 아무도 사람을 애인 만들지 않고 오직 결혼해서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에서 그런 사람 찾으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100명 중에 101명째 등록하고 싶어서 자기 인생 바친 여자나 남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막 연애하려고 그 지랄을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자기를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버드생도요 헤매고 살아요. 서울대생도 헤매. 그럼 누구 앞에 와가지고 얻어먹고 살아야 돼. 모든 재물복은요 하늘이 복을 주셔야지 받는 거지 재물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12살 때부터 창업할 생각하세요. 창업하기 위해서 취직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국은 창업을 해야 돼. 대기업체 39세나 49세 때 다 집으로 보내요. 대기업 총수 집안 재벌집 자제 아니면은요 그거 평생 그거 못해요. 중소기업은 약간 길어서 49세래요. 시내 직장이라는 공무원은 55세 다 그만두게 해요. 120살 모세까지 모세처럼 120살을 살아야 돼요. 그럼 늙으면은 자손들한테 주고 그 고문하고 회장직을 하면서 명예직으로 그 훈수를 두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70, 80이 쓰리잡을 뜁니까? 예? 70 노인이 저 경비원 쓰고 또 배달업 하시는 할아버지들 보세요. 70에. 기업체 간부하던 분들이에요, 다. 기업체 간부하던 분이 70에 쓰리잡 뛰어요, 지금. 예? 아파트 경비에다가. 예? 예? 뭐 알바 두세 개 뛴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나왔죠. 그렇게 된다고요. 청소업체의 상당수가 예? 상당수가 대학 졸업자예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국립대 박사학위인데 서초군과 강남구에서 청소부 취업이 돼가지고 체력장 하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분들은요 취직 자리가 있을 걸 생각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창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취직이 될 줄 알았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명문대 플룻을 부는 거예요. 명문대에서 타악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심판이 팀판이나 플룻 주자 자리가 날 줄 알았지. 여러분 오케스트라 자리가 없어요. 바이올린 자리 그거 하나 따위 하늘 별 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비즈니스 할 줄 알아야지. 비즈니스 하는 걸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예? 취직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요, 이제부터.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못하는지 알아볼 정도로 다 겪어봐야 돼. 잘하는 것만 잘하면요 취직해야 돼요. 못하는 것도 끝까지 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놓고 끝에서 10등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요 이게 다 그 분야를 알아야 돼. 사회가 통합되죠. 그러면 전문가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회가 통합되죠. 모든 분야를 알아야만 사회 적응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고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분야, 접촉이 안 된 분야가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희한한 사업을 해서 그 기업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만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를 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교회 경영이 너무 이게 고비용으로 운영되고 1만 명 교인이 다 봉사를 해가지고 당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릴레이로 봉사를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더 힘들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망하고 큰 교회 가서 왜 가냐? 일 안 하고 숨어서 기도만 하고 집에 가려고 큰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왼수가 뭐냐? 이 주방이에요, 주방. 가스, 프로판 가스 없애버린 거예요. 저 폭발시켜버려야 돼. 아, 그러면 큰일 나. 불나.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냥. 예, 불도 안 나고 요리도 안 해도 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뭐 하냐?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해도 그냥 교회 운영되는 거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이런 교회는 서울 시내에 보면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적성 맞는 분만 오시면 되는 거지. 예. 또 이런 거 싫어해. 그러면 안 오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는요. 지구상에 여러분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작전 짜두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공부하는 거나 이거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이거 다 해놓으면 내 돈이 된다. 하버드 나온 애들이 왜 직장을 크게 못하냐. 기존 시스템대로 공부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살려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패턴대로 살아야지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오거든요. 자, 이제 제가 퀴즈를 내겠어요. AI가 똑똑해서 알파고가 머저리가 될 정도로 챗GPT라는 AI는 더 똑똑이가 나왔대. 그러면 하나님이 챗GPT나 알파고 돌대가리로 만드는 황당한 사건 버려요, 안 버려요? 반드시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AI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인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가 이제 뭐 지시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어떻게 갈 때 부작용이 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이 나게 될 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미리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지금 어려운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놔야지. 30년 후에 다 멸망하고 파산하고 부도가 날 때 대비해가지고 미리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파산 계획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하도록 계획 다 잡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결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술집 기생집에 드나드는 사람 멸망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침팬지 새끼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에 의해 배우는 사람 망하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하버드 교수님인데 진화론을 막 가르치는 교수님 봤는데 딱 보니까 오랑우탄 같이 생겼어. 다윈을 보면은요 진짜 원숭이 같이 생겼어. 침팬지 같이. 다윈보다 더 침팬지 닮은 인류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윈 그림이나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윈의 체세포까지도 딱 보이는 거예요. 얘 원숭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못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생긴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 존귀와 영광을 유독한 여자들은 얻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걸 얻는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은요.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의 흉측한 이야기들에 걸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친구 사귀지 마세요.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는 친한 사람 만들지 말고 모든 친구를 잘해주고
특별히 더 친한 사람이 웃게끔 다 잘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 사귀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라고 짝을 만나게 해주거나 짝을 이렇게 파트너를 옆에 앉게 하거든요. 건너편에 있는 애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하고 오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학과 공부만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는 기브 앤 테이크 하지 마세요. 기부하고 끊어버리세요. 기부하고 끊어버리세요. 야, 너 지우개 있니? 여러분. 있어. 너 가져.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연필이나 지우개를 다시 얻을 생각하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깡패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야, 너 배고프지 이거. 깡패 새끼가 특징들이 있어요. 입에서 더러운 말 하는데 그 더러운 말 하기보다는 잘생겼어요. 깡패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나쁜 말을 하는지 못생긴 만큼 나쁜 말을 하면 좋겠는데 더러운 말은 못생긴 애보다 더 많이 하는데 생긴 건 잘생겼죠. 에? 그냥 깡패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하죠. 그런데 팩트로 얘기할 때만 깡패가 믿는 거예요. 너는 잘생겼어. 너 잘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면 네 얼굴하고 좀 안 맞아. 네 말이. 격이 떨어져. 네 외모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너 이미지가 아주 좋으니까 이미지 사실 나쁜 놈이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네 말 주변의 기준으로 네 외모가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명예를 깎으면 안 돼. 너 부모님이 주신 귀한 얼굴이야. 이렇게 하면요.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애를 증오하지 않아요.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거기에 안 맞게 이렇게 이상한 욕을 친구들한테 막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런 욕을 하면 너는 외모는 훨씬 거기에 비해서는 좋은 것 같다. 너희 부모님은 훌륭하게 너를 저기 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침팬지 자손이라고 안 본다. 넌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 하나님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요 회개합니다. 네, 지하철 잘 안 타요, 근데 저. 네. 근데 지하철 타는데 쌍욕을 하는 중고등학생한테 있을 때 내가 이거 실험해 봤거든. 학생 외모가 아주 이미지 좋은데 말이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거 안 맞아. 그런 말 쓰지 마 친구한테. 바로 옆에 친구한테 쌍욕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힘이 약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인 제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이러고는 이름 모를 아저씨가 지하철역에서 그냥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화내는 얼굴을 가진 청소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할 만큼 한가하질 않아. 그러니까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용품 핀 하나라도 뭐 이렇게 없애버리지 마. 그러면 기타 핀 하나 빠지면 목사님이 저기 종로까지 가서 그 단골 집사님한테 그거 수리 맡겨야 돼요. 그럼 누가 기타 줄 하나 가서 어디 가면 어디가 깨지니까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 빠지면 그거 저기 500원짜리인데 그거 하려고 저기 반나절 저 서울 갔다 와서 그걸 맡기고 또 30분 1시간 있다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그걸 할 때 정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부품을 떼어다 다른 데 결합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깨졌어. 깨졌으면은 뭐 자기가 은밀하게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 뭐가 깨졌다고. 그럼 목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딱 시내 가가지고 그걸 새 거를 얻어 온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용품은 집안 물품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집안 물품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방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주무시고 아버지 주무시는 안방에다 뭐 이렇게 버리겠어요? 휴지? 휴지 안 버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왼쪽 주머니가 휴지통이에요. 다 여기 왼쪽에다 넣지 밑에다 안 넣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코를 후비지 않아. 코를 후비지 않아. 기도 안 하고 계속 코비를 쑤시는 애가 있어.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굴뚝 파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서요. 가르치면 꽉 뱉거나 코를 팡 풀거나 이래서 옆에 애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코 푸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잖아. 찬양을 하잖아. 코를 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 코 풀겠어요? 예? 코 푸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푸는 거예요. 나는 예절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는 예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할아버지보다 낮추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모르겠는데, 예, 목사님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공예배 시간에는 코 풀지 말고 코를 친히 손가락으로 쑤시지 말라 이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렇게 나가서 코를 풀고 오라 이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잡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든지 정신력이 약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학생들 훌륭하게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식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같이 금식해야지. 어떻게 목사님 먹고 애들은 저기 금식하라고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금식하면요 말 소리가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내가 지금 말 소리가 기어 들어가겠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예? 여러분 나라의 미래는요 우리 어린이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는요 안식하고요 하루를 완전히 기도하고요 5일만 기도하고 하버드 7일 공부하는 애를 다스리고 월급 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겠어? 월급 줘야 된다니까? 그럼 직원보다 일찍 와야죠. 일찍 와야죠. 근데 어떻게 학생이 수험생인데 대학 입시를 앞뒀는데 6시 이전에 일어나질 않냐 이거요. 지옥 가는 애도 다 6시 이전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홈스쿨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하든지 아니면 사관학교 같은 지옥 훈련 시키는데 쳐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강제로 굴리거든 거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응?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 청소부들이요 대들 걸 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싸는 거예요. 틈이 안 보이게. 교회 청소업체가 와가지고 뭐를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뭐를 할 때 흠이 깨야 돼요. 이 노동자들이 폭동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검소하게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직원들이 폭동 일으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만만히 보인다니까 늦게 오죠. 그러면은 밑에 것들이요. 앞에서만 굽신거리지 뒤에서는 회장을 보고 뭐예요. 김일성 새끼 같은 놈. 뭐 이런다고. 그리고 김일성 앞에서는 싹싹 빈다고요. 민노총 애들이. 그런 게 종들이에요. 종들을 잘해주면 자식인 줄 알고 달라붙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시 이전에 안 일어나냐 이거요. 이게 사회 지도자 될 거를 자기가 믿어 자기 자신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안 믿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지금. 자, 국제적으로 무역 거래할 때, 결제 사인할 때 이게 외국어가 다 되는데 외국어를 날라다닐 정도로 하질 못하면 최고의 외국어 비서한테 사기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진이 다 무역 결제하죠. 그거 사인하죠. 사장이 사인하고 회장이 그거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 이 실력자가 사기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한 7개국어, 유엔에서 회의 때 사용하는 공식적으로 7개국어 정도를 할 때 선진국 언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외교 장관하든지 외국 특파원을 하든지 방송 언론 기자라든지 무역업을 하든지 세계적인 학자가 되든지 이거 외국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6시 이전에 안 일어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치지 않으려면 하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체 운동했는데 잠 오는 학생이 있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목 뒤로요. 뇌의 혈관, 피를 공급하는 산소 공급하는 게 발달이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상체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그 운동이 있죠.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죠. 이거 되면은 뒷목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돼서 뇌가 피곤하질 않아서 머리털이 빠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혈관이 발달이 안 되고 머리만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는 거야. 공부 시간에 자꾸만 졸죠. 예? 그럼 뭐예요? 이 뒷목 쪽에 혈관이 잘 돌게끔 해야지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힘을 기르고 뒷목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뇌에 피가 순환이 스무스하게 되려면 혈류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 떨어지듯이 공부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혈류량이 잘 돌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체 운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팔씨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뒷목에 혈관에 피가 잘 돌게 해야지 꾸벅꾸벅 졸질 않는다고.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 타이슨 목이 없죠. 무목 아니야? 무목 쪽. 목이 두꺼워서. 그렇게 되면은 피곤함이 없어져요. 여학생한테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에? 그렇게 튼튼해야지 공부를 잘한다고. 이쪽에 튼튼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졸음마귀가 와서 졸리는 게 아니에요. 8, 90%는 신체적으로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공부 못하는 학생의 애로를 내가 모든 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 사역을 사실 잘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 성교지에서 성교사님이 자꾸만 내 앞에는 청소년만 몇백 명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보다 나는 학생들 회개 많이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러냐? 내가 공부하는 거 애들 힘든 걸 다 알거든. 대학 가면 공부 안 하죠. 박사학위 준비하셔야 돼요. 박사학위 준비하셔야 돼요. 박사학위 왜 어렵냐? 외국어가 어려워요. 석사학위는 공부는 똑같이 해요. 외국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박사학위는. 그리고 세미나를 안 해. 혼자 연구하라고 그래. 그리고 발표하라고 그래. 그리고 교수급으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외국어 실력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박사학위 준비 미리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외국어 빨리 해놓고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수학, 물리, 화학, 과학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요, 아기 때 유치원 때 하는 것보다 유치원 때는 외국어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유치원 때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쳐도 좋은데 그림으로만 보라 이거예요. 그림으로. 쉽게 동영상으로만. 그러니까 글씨 읽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냥 언어를 그냥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유치원생들 언어 금방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롱텀을 보고 또한 박사학위를 공부한다 이러다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안 해도 되니까 비즈니스 한다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국어 공부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신문을 다 읽어서 현대 용어를 다 아세요. 국어책에 나오는 보캐브러리 단어, 국어 단어는요 아주 적어요. 신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알면 국어 100점 맞은 사람보다 신문을 매일 읽으면요 10배 이상 국어 실력 좋아져요. 그러니까 신문을 매일 읽어야 돼요. 대학생들은 신문을 매일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사업할 걸 준비해야 돼요. 신문을 읽으셔야 사업 잘해요. 정주영이 박사님들을 다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저렇게 해야지.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렇게 박사들을 맨날 야단쳤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자기는 신문을 다 읽고 다 외운다는 거예요. 신문을. 그러니까 박사는 30년 전 학위로 박사 따서 우려먹는 건데 이건 요즘 나오는 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박사 굴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거는요. 국어 문법에 정확히 하지 않으면 편집국장이 퇴짜를 가요. 국어 실력 있다고밖에 안 돼? 퇴짜 나버려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실. 신문 기자들이에요. 그 경쟁을 해서 그걸 써내서 통과가 돼야지 자기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이 신문 기자들은요, 언어 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 신문을 읽는데 좌파 신문은 읽지 마시고 비즈니스를 할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 분명한 우파 신문을 읽으셔야 사업할 사람들은 더 멘탈이 건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경제신문보다는 제가 볼 땐 한국경제가 약간 더 우파예요. 그러니까 매일경제는 약간 좌파거든. 민노총 쪽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하는 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7, 80%하고 네거티브는 10, 20, 30 많아도 30까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야지 뭐든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박사학위를 쭉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애는 맷집이 세가지고 시험 성적에 이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딱 잡으면은 이 대학교 붙었네 떨어졌네 이거 갖고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난 지금 박사 따고 내가 회사를 창업할 사람이야. 회사를 창업할 생각을 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어. 쇼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창업할 사람은 안 받아요. 쇼크를 안 받아. 내가 개척하려고 직장 생활을 대형 교회에 취직했어. 쫓겨나서 쇼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원래 난 개척하려고 했거든. 창업의 마음이 있으면 취직을 해도 들어가도 감사하지만 쫓겨나도 상처가 없어요. 이렇게 전신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안 하더라도 창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5만 가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 1등 못해도 괜찮아.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내 돈 벌어야지. 남의 사업 도와주고 남의 돈 받기는 늙어서는 나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어린이 보세요. 아침에 조회 때 찬송가 3개 부르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공부 시작하는데 똑같은 공부인데 1%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슬람 총리가요. 이슬람인인데 기독교 교육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튕기잖아. 누가 갑이요? 누가 갑이요? 성도사님이 갑이지. 에? 총리, 국무총리가 전화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자기 새끼 좀 자기 손주 집어넣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튕겨버려요. 튕겨버려.
장관도 그러고 이제 아까 간증을 다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저 뭐 중학교 뭐 몇만 평 줬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어떡하냐? 나 같으면. 물론 난 선교사님 아니에요. 나 같으면 어떡하냐? 이게 못 들어가도 10억 들어가거든. 그러면 나는 이러는 거예요. 100억 버는 기업체 10분의 11조 아프리카 구호자금 좀 한턱 쏘라. 회사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모금 활동 할 거 있어요? 나는 11조가 10만 원씩 내는 사람들 10억 모금하려면요. 여러분 10만 원을 몇 명 모아야지 10억이 더 그런 짓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예? 기업체 11조. 법인체인 학교 설립에 4조. 기업체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체 누가 해야겠어?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기업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 10만 명 고용하지 마. 에? 100억 버는데 100억을 1년에 100억 버는데요. 여러분 10명이면 족한 거예요. 직원이. 100억 버는데 10명이면 족한 거예요. 에? 그거를 직원을 왜 이렇게 많이 둬?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확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확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편하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10명 이내로 해서 100억 버는 식이 훨씬 좋지. 10,000명 고용해서 100억 벌면요. 골치 아픈 일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래 모금 활동하지 마세요. 몰래 찔러줘. 그걸로 이제 딱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30년 후에는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모금 활동하고 그런 거는 너무 번잡해. 그런 거를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거 받는데 자기 건물도 아닌데 선교사님이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누가 앞에서 재단법인 만들어 놓고 뒷사람한테 그거 막 맡기니까 피곤하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 기업체 10개나 1개 정도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탄자니아인들은 뭐 하냐 이거요.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기 자식들 학교 그거 못 지어요? 탄자니아가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확 지어주면요 정부가 사기치는 경우가 생겨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조심하시면서 자기 인생 다 바치면서 흑인 어린이들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데 정부도 믿으면 안 돼. 자 따라서 정부 믿지 말자. 정부를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말자. 이것도 상당히 높은 그 레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단에서 1원도 안 받아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난 1원도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가족 모시고 개척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교회 다 다니시라고 그러고 빵명에서 했어요. 빵명에서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가족 부려먹죠. 개척했을 때 교인 하나도 없을 때요. 저희 친척들 교회 많이 다녀요. 예? 다닐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가족끼리 이제 아무도 안 오죠. 그럼 가족 4명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있다 다 가족은 집에 가. 집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나 10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야. 교회 일구는 거예요. 예? 가족 필요 없어요.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부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개척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목사 한 명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강사료가 뭐가 필요해? 자기가 공짜로 배워가지고 공짜로 가르치면 공짜 교회 되는데 헌금이 뭐가 필요해요?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책 빌려가지고 공부한다면 공짜로 가르치면 다 되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까지 내가 비밀을 다 말씀드릴게.
내가 배가 고프죠. 그러면 요번 주 빈민자 저기 노숙자 교회 가서 도와드립니다. 예?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노숙자 교회 도와드리죠. 그럼 거기서 헌금 거친 데서 11조 뛰어 안 뛰어? 뛰죠. 누가 먹어? 내가 먹지. 거지들도 11조 떼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노숙자 센터 앞에 가가지고 100% 드려요. 11조 띄어야 돼. 노숙자 센터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숙자 센터도 11조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재산 다 바쳤죠. 노숙자들은 하나님께 재산 안 바쳤지.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지. 요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들 도와주면요. 목사가 굶질 않아요. 집 없는 사람 계속 도와주면요. 집이 길바닥에 내앉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무서운 거야. 내가 이게 교회 경영하는 법이 나타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 교인들 노예살이 시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